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기쁘게 배우는 종일 묵상. 네, 안녕하세요. 종일 묵상이 함께하고 있는 램펠라이트의 정보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네, 오늘 대망의 네. 마지막 날 녹음입니다. 그러네요. 벌써. 저희가 오늘 녹음에는 제가 기쁘게 성경을 배우는 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도 너무 기쁘지만 네. 하나님께서도 이걸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 음. 기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네. 담아서 좀 넣어봤고요. 네. 함께 공부하고 계신 독자분들께도 이 시간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목사님의 기도로 저희 성경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성경 공부가 오늘 1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4번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또 11장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재로는 234페이지고요. 데이 15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아브람과 부르심 파트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저희 복습하기, 마지막 복습하기겠네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들이 나오고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의 네, 집안에서 니므롯이 나왔다라는 네. 것, 그리고 니므롯은 용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의 땅이 아니라 전쟁과 살인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하필이면 네, 또다시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셈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셈의 족보를 살펴보겠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케 되는데 함이라는 가문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죄의 관영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고 셈이라는 집안의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였고요. 세 번째는 바로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이라는 도시, 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바벨탑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항하며 어떤 정점, 인간의 교만의 정점을 이제 찍게 되는데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 바벨탑을 흩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 전체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또 나와요. 11장 후반부에.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족보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람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구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 여기 네. 어떻게 여러분 창세기 계속 나오는 족보는요 낳고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창세기 11장에는 자식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게요. 네, 계속 낳고 하는데 낳지 못하는 집안이 나와요. 근데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아내의 이름이 등장한 적도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아내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어찌 보면 셈의 족보가 구체적으로는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라고 나오면서 네. 문제 있는 집안이 등장한 거죠. 좋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오늘의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절부터 9절 말씀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바벨탑 사건이죠. 살펴봤고요. 오늘은 1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네, 그럼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요. 236페이지입니다. 15-1 셈의 족보와 아브람의 등장입니다. 네, 위에 도표를 보시면 데라부터 나오죠. 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보면 27절이 데라의 족보는 그래요. 그래서 데라의 조상인 셈의 후손들이 쭉 나오면서 데라까지 소개되고 네.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시면 데라가 늦게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정리가 너무 네.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쭉 나오는데 몇 살에 출산했는가 거기 기록돼 있어요. 네, 평균 맞아요. 보시면 대부분 30대 초반 뭐 이렇게 출산을 했네요. 셈은 이제 홍수 뒤였으니까 그렇죠. 셈만 100세에 출산을 하게 했다고 되어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30세 정도에 이제 네, 출산을 오늘날로 합니다.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나이에 네. 자녀를 낳았어요. 네. 그런데 데라가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네. 무려 70세에 70세에 출산했대요. 오. 그리고 데라가 낳은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보니까 네. 하필이면 28절 보면 또 먼저 죽은 아들이 있어요. 네, 바로 하란이라는 자녀입니다. 네, 하란.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다 그래요. 자녀도 굉장히 늦게 낳았는데 그렇죠. 게다가 또 하란이라는 아들이 먼저 죽었네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네. 큰아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네. 사라가 자녀가 없었대요. 앞서 살펴봤던 그 핵심 문장. 네. 네.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나가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대요. 오. 그러니까 이 족보가 낳고 잘 가다가 끝에 가서 네. 좀 삐리릭 한 거예요. 삐끗한 거예요. 삐끗했어요. 네. 그 삐끗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도 자기를 늦게 낳는데 자기 동생은 또 죽었고 자기는 자녀가 여전히 없는 사람으로 이 족보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만 살펴봐도 네. 아브라함이 정말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당시에 아이를 낳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인데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로 아버지까지 이제 돌아가셨다. 네.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운 건 뭐냐? 이 족보가 바로 누구의 족보냐? 셈의 족보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믿음의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 그런데 이 족보의 마지막은 뭐냐? 후손이
잘 이어져 가질 못했다라는 것이 네. 셈의 한 아들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그 마지막 인물로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자기를 늦게 낳고 자기는 더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저 이거 하나만 언급하고 갈까요? 아브람이라는 이름보다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동일 인물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네.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이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오. 그 사건 되게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네. 그거는 우리 창세기 16장과 17장을 공부할 때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봐서 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좀 고난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이걸 좀 같이 살펴볼게요. 네. 저희 교재는 238페이지고요. 15-2 아브라함의 고난과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네. 자, 31절을 보시면요. 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하란은 갈대아에서 먼저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르예요. 우르. 거기 지도가 나오죠? 네, 밑에 지도가 지도에 보면 있습니다. 저기 오른편 아래 우르 나오죠. 제일 끝에 오른쪽 네. 아래쪽이에요. 네. 네,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하란에 이르러 거류했다 그랬잖아요. 네. 똑같네요. 아들의 네. 이름과. 어찌 보면 죽은 아들의 이름을 거기서 따서 그 지역을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올라가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장의 끝이에요. 네.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가 11장의 끝이네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우를 떠나요. 고향이죠. 고향을 떠나요. 네.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 네. 그 롯을 데리고 같이 사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신 조카를 거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란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거기서 그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따라서 고향 떠났어요. 조카를 마치 아들 삼아 데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가는데 거기서 또 아버지 죽었어요. 네.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들어올 때가 12장 보면 75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을 때보다도 더 늦게까지도 자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70세 자기를 낳았잖아요. 네. 그리고 동생 둘을 더 낳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아브라함은 75세가 돼서도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어. 그리고 고향을 떠났어.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금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겠어요. 그러게요.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기구한 인생 중에 하나죠. 물론 그 주변에 조상들이 낳은 수많은 사촌들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있겠죠. 자기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위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뭐 30대 또 적당한 나이에 자녀들 낳고 막 번성했을 텐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70세에 날 낳았는데 나는 75세가 돼서도 자녀가 없고 나는 지금 고향을 떠나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1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왜 등장했을까? 바로 이 11장 후반부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이제 선택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힌트가 나오죠.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뭐 분명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본다면 아브라함이 부자라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해서 자손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뭐냐? 아브라함 되게 지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지금 봉착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죽고 조카를 떠맡고 이런 것보다도 네. 사실 자녀가 없는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족보와 낳고가 한 사람의 인생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꽉 막힌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으로 셈의 족보가 딱 지금 중단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이 집안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12장부터 무려 5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창세기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될 만한 뭐가 있는가? 그러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 심지어 남들 다 네. 있는. 네. 뭐 이때 부름 받을 때 이 사람은 당대 의인이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문제 많은 집안에 문제 많은 장남이에요. 그리고 고향은 떠났어요. 자, 이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실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파트 2 다음 권의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지 잘 아시겠지만 네. 이 성경을 잘 모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또 택했을까? 네. 마치 11장은 엄청난 뭔가 이 서사의 예고편처럼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게 또 되게 흥미롭게 다가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본문에 있는 구절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거 하나만 읽고 싶어요. 네. 239페이지인데요. 구원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구원받기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과 그 집안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구원을 받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찾으시는 모습은 한 문제 많은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작은 하나의 사건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대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면 12장부터는요. 정말 먼지와 그리고 바람과 그 가나안의 거친 환경에서 생존해 나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집안 그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가장 처음이었던 인트로, 이 교재의 인트로에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저희가 보지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세세하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도 만난다. 창세기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걸 살펴봤는데 지금 목사님의 이 말씀이 인트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렇군요. 이야기들로 다음에 펼쳐질 또 12장부터 이어질 내용들을 기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요. 궁금해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재 240페이지고요.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긴 생명을 허락하셨을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시간 많을 때 주중에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그냥 심심해서 셈의 족보 보면 또 나이가 나오잖아요. 거기 뭐 창세기 11장 몇 세에 죽고 마치 앞에 창세기 5장인가요? 셋의 후손 또 보면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심심해서 몇 살에 누구 낳았나 이걸 쭉 더해봤어요. 쭉 더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뭐냐면 노아가 오래 살았거든요. 노아 할아버지가. 맞아요. 950세까지. 근데 홍수가 600세 났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홍수 지나고도 한 350년 더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350년을 더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11장에 셈의 후손을 낳은 나이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한 58세 될 때까지도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장수하셨네요, 정말.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노아가 있었구나. 되게 새로운데요?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120년으로 줄었다 그랬는데
노아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가 하던 말씀들을 들었겠다. 전달해 들었든지 누군가에게 노아는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방주를 지어주신 분, 뭐 이런 스토리들이 다 전수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방주가 지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인류들은 전혀 모르는, 노아만 알고 있는 그 이전 세대의 스토리들이 다 전수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 또 왜 우리는 오래 살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정말 성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장년층이 될 때까지 네. 이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네. 노아에게 긴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노아가 겪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저희 앞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큰 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큰 일을 전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는 인물로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생명을 허락하셨던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바벨탑 사건 이런 것 막 있을 때 노아 할아버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렇죠. 그 그럴 것 모든 같아요. 인류가 자기 후손들인데 아마도 노아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누군가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왜 오래 살려고 할까? 우리가 오래 살면서 뭐 하려고 오래 사나? 그러게요. 네,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얼마간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이 글이 너무 좋은데, 우리의 인생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또 많아지는 네. 마지막 이 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희의 스토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인류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으셨고 이런 구원을 하셨어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접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좋은 스토리를 남기는 거겠죠, 목사님? 그럼요. 우리의 이러한 수고, 우리의 이 시간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맞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제15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까지 살펴보면서 한번 11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재 넘겨서요. 242페이지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보시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셈의 족보를 따라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가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았던 문제, 형제 하란의 죽음,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 우르를 떠나 여정을 시작했지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결국 그에게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만이 남게 됩니다. 네, 4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네, 저희도 그럼 오늘도 오늘의 나눔, 마지막 나눔이네요. 마지막 나눔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오늘도 나눠볼까요? 네, 아브람처럼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떠난 경험이 있다면 그 선택은 지금 어떤 의미로 내 삶에 남아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원래 제가 해왔던 커리어가 출판사 쪽이 아니었어요. 그랬군요. 원래는 이제 마케팅 업무를 계속 해왔고 이제 근데 제가 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책을 좋아했어서 네. 더
제 솔직한 말로 더 늙기 전에 이제 음. 출판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랬군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사실 커리어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지금 일하는 이 램프앤라이트가 제가 당시에 살던 집에서 왕복 한 4시간 30분? 진짜 멀었어요. 정말 먼 곳이었어가지고 매일 출근하기엔 맞아요, 불가능한.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어떤 익숙한 뭐 회사, 일, 뭐 동네 다 두고 이제 정말 저도 네. 이제 결정을 하고 이직을 했었는데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돌아보니 이 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구나. 네, 그때 그 고민을 제가 좀 꿈에서도 막 이직하는 꿈 꾸고 그랬거든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하루는 고민이 맞아요. 많았겠어요. 하루는 이 회사에 있겠다 하고 하루는 저 회사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정말 그때 정말 저도 이제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를 램프앤라이트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저는 이 창세기 공부를 지금 녹음하는 것도 사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네. 이 창세기 책을 이제 함께 하고 강의까지 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랬군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너 이렇게 성경 공부 좀 해봐라. 오히려 제가 뭐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정말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그랬군요. 선택이 참 제 삶에는 의미가 정말 큽니다. 네. 우리 보옥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많죠. 그리고 선택이 내가 지금 누리던 것들이나 내가 구축해 놓은 안전한 것들, 그다음에 익숙한 거를 내려놓는 결단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한 번쯤 우리는 하나님께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우리가 이 기로 앞에 서 있습니까? 하고 그것이 나에게 더 좋고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내가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 내가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엄청 들거든요. 네. 저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또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있는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냐?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해결될 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나간다고 해서 뭐가 있냐? 그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음성을 듣는다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을 이제 알리는 신호잖아요. 네. 저는 우리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는 오늘 보옥자매님이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걸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또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도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요. 저도 이거 녹음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중요한 인생의 기로 앞에서 그쵸. 저는 이제 정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또 전혀 다른 나라와 민족을 향해 저도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제 인생에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정말 한 내년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줌으로 만나뵐 기회가 있다면 같이 또 어떤 상황이시고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또 흥미로울 것 같다. 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룩말과 기린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에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모든 정말 이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녹음을 마쳤습니다, 목사님. 와, 정말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칠까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녹음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준영 PD님도 수고하셨어요. 네, 진짜 이게 말 한마디 못 하시고 저희 헤드셋만 끼시고 또 이게 편집도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막힘없이 한 것 같지만 중간에 뭐 잘못 말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겹치고 이런 것들도 다 편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 이
강의를 하면서 녹음하시는 분들이며 뭐 목사님 저 뭐 네. 이 책을 통해서 주제를 또 창세기를 배우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이 정말 의미가 깊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 기도하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좀 한참 지난 후에 2권으로 네. 돌아오는 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